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고 매우 높습니다. 22년 기준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85%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벌어먹는 돈이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데 국민들이 다 번 소득의 85%가 수출하든지 수입을 통해 가지고 창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게 하면 좋고 잘못 관리하면 대단히 위험한 우리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지탱하려고 그러면은 전제 조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자유로운 무역 질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유무역 이게 보장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 나면 안 되는 거지. 전쟁 나면 요 안에서는 먹고 살고 찢고 볶고 하는데 바깥으로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길이 다 막혀버린 거지. 평화가 필수적인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사실에 입각한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훼손되면은 떡덩어리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10분의 1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 생활이 그리 쪼그러든다고. 그러니까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는 현실은 어떠냐? 이 두 가지 전제가 다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에서 지금 보호무역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이 잘 사는 나라인데 이놈들이 남은 거 빼들어 먹을 때는 열심히 자유무역 그러더니 자기들이 이제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장벽을 자꾸 쌓습니다. 보호무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 1번. 그러니까 우리는 곤란한 지경을 자꾸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세계에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가 자꾸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어떠냐? 여러분들 보는 대로입니다. 우리 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일 우리는 지금 잘 관계가 훼손되면 제일 곤란한 게 북한인데 우리 남북 군사 합의가 지금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맺었던 서로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협정이 무효가 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어느 놈이 살아야 되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자꾸 수를 내는 겁니다. 어제 아래는 이제 푸틴까지 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런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푸틴이 거기만 갔느냐? 푸틴이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또 여러 회담들을 하고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 그거는 잘 신문에 안 나요. 안 난 이유를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 하여튼 그래. 하여튼 북한은 죽일 놈이 이제 되니까 막 여기저기 떠드는데 베트남하고도 러시아가 관계를 잘 맺어요. 일단 거기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에 세계는 아주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여 안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그래 살아도 뭐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계는 급격하게 편짜기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예외가 아닙니다.
참 우리 기도가 부족한지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참 점점 더 지금 자꾸 어려운 형국이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만큼 잘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땅 혹은 이 주변에 평화가 보장돼야 됩니다. 긴장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고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오늘은 이제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전쟁의 참화를 회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오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교회가 지키는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유일한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 이 분단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을 알아야 되는데 바벨론은 위치로 얘기하자면은 이라크 지방,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확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제국이 되는데 그때 이미 그 지역을 이제 주장하고 있던 제국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막 큽니다. 아수르가 무너진 건 주전 609년입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크는 중에 또 기괴한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가 등장한 게 이제 주전 604년 왕자 시절 때부터 정복 전쟁에 막 탁월한 그런 재능을 발휘합니다. 604년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 속의 야망은 뭔가 하면은 중군동 지방을 다 집어먹는 게 자기 야망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주변 나라들을 잡아먹는데 주전 597년, 그러니까 이가 실권을 잡고 등장하고 나서 한 7년쯤 있다가 597년에 예루살렘을 항복시킵니다. 예루살렘 항복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갓 즉위한 어린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 즉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왕을 잡고 나라의 또리또리한 지도자들 다 잡아가지고 1차로 포로로 잡고 철수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후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 일입니다. 그 1차적으로 맛배기 보이는 거야. 그리고는 왕을 잡아가면서 왕의 아제비 삼촌인 시디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말 잘 들어야 돼 하고 왕을 세워놓고 갔는데 시디기야가 자꾸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대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거 애굽 등에 업고는 우리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러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하지 말라고 그러고 에스겔도 이제 이때 1차 포로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간 중에서 거기서 예언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본국에서만 예언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끌려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인데 이 에스겔이 48장까지 있거든. 근데 에스겔 전체를 보게 되면은 1부,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에 잡혀갔으니까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 예언자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예언한 게 일부야. 일부의 내용은 뭐냐? 본국에서는 자꾸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당신들 그런 헛된 망상에서 빨리 깨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당신들 심판한다고 매맞을 짓 하지 않았느냐고. 누구 얘기하고 비슷해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을 뿐이지만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요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 에스겔이 일부에서 예언한 것은 망하기 전까지 한 7, 8년 동안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당신들 치니까 그 매순순이 맞아야 사는 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해도 덜커덕 나라가 진짜 망해버렸어. 에스겔이 잡혀간 지 10년 뒤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조금 전에 얘기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말을 안 들었거든. 지 맘대로 하다가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확 바뀝니다. 망한 놈한테 또 죽어라 너희들 심판받아 이 소리 못하잖아. 그래 완전히 망한 유다 왕국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2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2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2부는 33장부터 끝장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부니까 이 말씀은 대충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살릴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새 길이다. 새 길, 새 가르침이 아니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배웠던 옛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야훼의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게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부. 오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겔의 예언대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에스겔보다 한참 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버티고 있다가 587년 에스겔이 1차로 잡혀가고 난 정확히 10년 뒤에 나라가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했다가 주전 539년쯤에 이제 1차 귀환이 돌아옵니다. 이제 포로에서 잡혀갔던 사람이 1차 귀환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에스겔을 읽기 위한 전체적인 우리 내용 이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본문 좀 덮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언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실감나게 역동적으로 보이시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위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명해요. 그건 읽은 내용 그대로인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대기 2개 가져오느라고 그래요. 막대기 하나, 둘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막대기에다가 뭐라 쓰라고 그런가 하면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래 쓰고 나머지 한쪽 막대기에다가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래 써가지고 2 막대기 가져오느라. 그리고 그 2 막대기를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로 묶어라. 그런 말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민족이 물을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고 묶어들랑 이래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19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그러거들랑 너는 야훼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임을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19절 뒤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막대기에 쓴 그 이름들을 글자들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하나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요셉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는 이 유다라는 게 나라 이름 유다가 아니고 지파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쪽 왕국, 북쪽 왕국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회복시킬 나라는 나라 간의 통합이 아니라 온 지파가, 이건 다 야곱의 형제 자매니까 형제로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어느 큰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형제의 동등함 속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미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질 것이라고 19절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이거를 상징적인 행위로 백성들 앞에 다 내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운행을 알고는 동력하도록 에스겔을 부르고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그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23절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는 2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국의 시민들은 어디에 잡혀가 있을까요? 그건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다 잡혀가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당신께서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고토로 다 불러 귀환시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21절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것을 22절,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22절 보게 되면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산 중에 최고 산은 시온산이야. 왜? 하나님 집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산. 오매불망 시온산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룬다. 한 임금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새로 건설되는 나라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 중심의 나라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함께 존중받는 그런 동등한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 임금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한참 전에 500년 더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 살려낸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났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성경 맥락 속에서 또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그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온 땅에서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중받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해서 온 땅이 더럽혀진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더럽힘에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을 더럽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거지.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성전 마당 구석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세워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길에 아이 서운한데 뒷곡지 뭐 찜찜한데 아세라한테 가서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온 하나님이 막 열불이 나는 거지. 성전 문지방만 밟는 놈들아. 이사야가 또 그래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대단히 화나신 장면이 성경의 예언서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땅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도 그 우상 때문에 다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나라는 그런 모든 범죄한 데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 그걸 23절이 말씀해요. 23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도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를 얼마나 강조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용삼을 입고 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뭐 생수가 어떤지 이런 얘기하다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 선생들은 사마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사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해야 되냐 어느 게 맞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지금이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사마리아에서만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인데 지금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23절의 말씀도 그것하고 이제 짝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평화로운 왕국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본문 다 읽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민족 화해 절인데 우리 얘기를 좀 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자극받아야 될 것은 먼저는 이겁니다. 나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통일된 나라의 이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게 가당하기나 해요. 지금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막노동판에 내끌려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네 백성한테 가가지고 막대기 붙여가지고 설명을 요구하면 이래 말해라.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 되지. 말 되지. 역사 가운데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다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누인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전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남북이 지지리도 못 나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형님 저놈 저거 못된 놈이에요. 혼내주세요. 또 저놈은 또 저기 가가지고 우리 푸틴 형님 남쪽에 좀 못된 놈들 많아요. 그러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소리냐고. 서로 그러고 있는 게 쪽팔린지도 모르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평화를 입혀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이상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이라든지 우리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이 통일 한국의 이상을 보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이 통일 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근간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세상 나라는 온갖 나라들이 많습니다.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내가 정리해보자면 칠판에 저기 써놨어요. 무슨 주의, 무슨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또 독재주의, 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양하게 이 얘기는 하지만은, 저거는 어떤 관점에서 나라를 저렇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전체주의는 국가를 전체로 자꾸 보고 개인의 자유를 뒤로 물리는 거예요. 전체 앞에서 네 개인의 자유 좀 희생해 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전체주의 자유. 주권이 어디 있냐는 얘기는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재주의냐. 근데 저게 어느 게 100% 옳고 100%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싱가포르는 사실은 독재 국가입니다. 1965년에 해방 말레이에서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인민행동당이라는 그 당이 계속 통치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편하게 잘 삽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삽니다. 그런데 정권은 한 당이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독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게 다 좋다 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에 있는 한 해는 저런 양극단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갔든지 왼쪽으로 좀 갔든지 아니면 완전히 갔든지 간에 어느 지점에 있을 뿐이에요. 저게 다 옳다 다 그러다고 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는 그러면은 저 자본주의 속에 사회주의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해야지 우리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자본주의가 옳다, 항상 사회주의가 옳다. 그거는 맹돌이 맹순이가 하는 소리가 옳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여러 관점에다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 것도 다 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어느든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가 정해질 것인데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고 그거는 시스템을 이해하면 독재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나라. 모든 인간이 다 존중받는 나라. 약자들도 어김없이 억울한 자들도 어김없이 다 하나님 품에서 인정함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들의 하여튼 연구 결과 이런 것 저런 거 나왔는데 어느 거 하나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좌우 얘기는 플라톤의 저서에도 나와요. 근데 좌는 다 빨갱이고 죽일 놈이고 우만 됐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전 600년 그때의 글들 봐도 벌써 좌우라는 말은 없었지.
그런 내용이 일찍 있다고. 인간이 생긴 한에는 다 있는 거야. 근데 멍충이들이 뭐가 이게 다 옳다 저게 옳다 햇소리 우리 필요에 따라가지고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민족 화해주의인데 우리 역사 앞에서의 교훈을 하나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의 이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질서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막 유럽에서 막 변동이 있으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그 얘기 길게 할 수 없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전쟁 일으킨 놈 꿀밤 세게 때려. 전쟁이 일으킨 놈이 누구냐? 독일, 일본이야. 이태리도 있는데 이태리는 뭐 그렇게 큰 과오를 안 보이면서 놔두고 독일하고 일본 잡는 거야.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전쟁 일으킨 놈을 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한테 다 붙어 있었거든. 그럼 독일은 동독, 서독으로 나눠버리지. 분단시킨 거예요. 그러다 1990년에 자기들이 애써서 통일했어. 오스트리아는 이 연합군 4개 나라가 분할 통치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큽니다. 그거 분할했어. 그리고 그것도 한 10년 있다가 자기들이 지혜롭게 분할 통치 마감하고 지금 영세 중립국으로 잘 살고 있어. 그 다음에 남은 놈이 누구냐? 일본이지. 일본 잡아야 되는데 일본 잡았느냐? 대한민국을 잡았어. 이게 오늘 우리 역사의 아픔이야. 일본을 쪼개야지. 왜 한국을 쪼갰냐고, 한반도를. 여러분, 이게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야. 왜 그러면 일본 안 쪼개 우리 쪼갰냐는 얘기야. 강대국이, 미국이 자기들 이익 때문이야. 그때 종전될 무렵에 미국이 얼마나 겁을 낸 건지, 공산주의가 막 확산돼,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니까 공산주의가 확산될까 싶어가지고 힘 있는 놈 자기 편에 넣고 싶지. 일본 저거 우리 밑에 놈 쓸만하겠다. 그 일본은 자기 편에 놔버려. 어문 대한민국만 쪼개진 거야. 우리만 쪼개져가 한쪽은 공산, 한쪽은 미국, 미루고 앉아. 우리 억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미국을 포함해서 강대국이 우리 니 잘 살아요. 그래 해줄 나라가 세상에 없어. 이 역사자, 역사. 그런데 오늘 정신 나간 교회가 성조기 들고 우리 구원해 주세요. 택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가 우리 통일을 막 도모해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안 하면은 길이 없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강대국을 기대해서 안 돼요. 자주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평화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정신 나간 놈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위가 흔들리고 대통령 지위가 흔들려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게 보존이 돼. 우리나라 얘기하면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서 다른 나라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지금 망나니야. 전쟁 끝나면 저거는 그만둬야 될 거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감옥 가야 돼. 죄가 커. 데모해가지고 네타냐후가 넘어질 지경이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땡큐야. 전쟁 끝내요? 안 돼. 끝 안 내지. 전쟁 끝나면 지가 감방에 갈 판인데. 이런 사람들이 저처에 있으니 우리도 잘 참고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런 점도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일구고 통일을 이룬 것은 시민들이 깨어나야지.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준엽
총장, 고려대학교 총장 하신 분 아시죠? 마지막 광복군이라고 그런 분이다.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의 주변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매한 지도자는 그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 처처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그런데 보세요. 저 중에 한 가지를 막 얘기한다고. 저긴 답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흐르는, 그리고 사회에서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도 나그네들도 다 대접받고 이 땅에서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화해를 방해한 세력이 교회 안에 많아요. 통해야 됩니다. 통해하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구해야 돼요. 평화는 남 좋으라고? 아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평화가 경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수사가 아니에요. 정치인의 슬로건이 아니라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현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분단된 채로 남아있는 참 부끄러운 우리 조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한국을 우리가 꿈꾸며 깨어있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화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주님 통해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깨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누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여기저기 쳐다보며 저놈 나쁜 놈이여 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우리 조국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형제가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잘 격려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